두 천사가 이제 기도의 바구니를 가지고 땅에 내려왔는데, 한 천사는 이제 소원의 기도를 담기 위해 왔고, 또 한 천사는 감사의 기도를 또 담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원의 기도의 바구니는 이제 금방 차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고, 감사의 기도의 이 바구니는 다 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바구니에 우리의 감사를 많이 담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본문은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세 아들 중에 왕을 삼고자 할 때에 이세의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세는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들판에 양치러 보냅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첫째 아들부터 마음이 들어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해서 7째 아들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지요. 또 없냐? 아들이 없냐? 있긴 있는데 걔는 신통치 못해서 양치러 보냈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이제 12년간 사울에게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과 그런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고 7년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 통일왕이 되었습니다. 통일왕이 된 이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백항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집도 없고 휘장이라는 볼품없는 곳에서 지내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는데 내가 그 누구에게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 성전을 좀 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지요. 다윗의 선한 마음 한번 잘 먹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우리 충신의 성도들은 다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한 만큼 축복도 그 그릇만큼 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6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본문 그 7장 9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서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위해 원수들을 물리쳐 준 것처럼 앞으로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누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라 한 곳에 정착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고 사사시대처럼 평화를 계속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보장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에서 왕으로 삼아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다섯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만일 죄를 지으면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벌을 주어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은총을 거둬들인 사울 왕처럼 그렇게 대우하지는 않을 것이고 너희 아들에게 나의 은총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할 것이다. 놀라운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듣자 다윗은 놀라가지고 18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을 말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는 일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목동인 나를 하나님이 왕까지 세워주시고 그것도 놀라운데 내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고 그들의 왕위를 영원히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울의 가문처럼 대우하지 않겠다라고도 말씀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놀라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걸 기대했던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감사하는 마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한 명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처럼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 더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을 보면은 다윗은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개역 한글에는 이거 인간의 규례라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이것이 당신이 사람을 다루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들, 성도들이죠. 성도들과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동일하게 대우하는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합니까?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죠. 물론 일반 은총은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해와 공기를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하게 주신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의 법이란 무엇일까? 자, 이 사람의 법이란 약간 어려운 말인데 선포적인 결정이라는 뜻이에요. 선포적인 결정.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포하셨고 그 선포된 내용은 어떻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결정된 사항이다. 그 중요한 거겠죠. 뭔가 우리가 도로교통법도 뭔가 선포된 어떤 그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그거 모르면은 그 범칙금 냅니다. 법을 어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윗은 사람의 법이라고 물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6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의 약속 속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결정된 내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력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시기 결정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약속한 이후에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이 언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결정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 되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요 사실 이해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6가지 축복을 약속한 내용 중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선포한 이 축복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사람의 법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놀라는 기색이 없어. 축복의 통로야.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저주의 통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집안도 있지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축복의 통로다 이 말이. 누가 선포하셨다? 내가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사람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 여러분은 있습니까? 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6가지 복 중에 3번째 복과 6번째 복이 해당이 돼요. 내 자손들이 너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 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까지 누가 보장해 줘야 돼. 내가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하나님만이 남았어. 하나님만이 영원히 남으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한 이 결정은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러서 완전히 성취됨을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키게 됩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영원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절에 다윗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주의 종에게 알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길을 열어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삼으셨다? 축복의 통로로 삼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이 복, 다윗에게 허락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계시라는 말은 이렇게 펼쳐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거든. 주변에 사람들이 들어요. 제자들도 들어요. 그런데 우레가 울었구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강력한 빛을 보고 쓰러졌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변의 사람들이 빛은 보긴 봤는데 그리고 그 음성이 뭐라 이렇게 하는데 못 들었다 이 내용이. 듣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사울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누가 약속한 거예요? 제가 약속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어디에서? 성경에서. 계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계시는 설교를 통하여 선포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포된 결정적인 사람의 법이 필요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민족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붙들 때 어느 사람은 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약속이 없는 사람은 그 무엇도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믿지 않는데 무엇을 주장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끝으로 27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저 뒤에 맨 끝구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간구할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구나.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죠. 건강을 주십시오.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으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해야죠. 승리를 해야죠. 건강해야죠. 부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하는 기도인지. 이 차이는 크지요? 크다고 느끼십니까? 뭐 그게 그거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면 되지. 계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 이 계시를 깨달았을 때에 간구할 마음으로 하는 기도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없으면 내가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기도뿐이다 이 말이에요. 간구할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 간구할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천국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열려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창고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는 약속을 붙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고 붙들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위대하신 주님을 귀로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는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7절에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는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말씀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29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뭐 장난감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얘기해요. 내가 너 장난감 사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요? 에? 뭐 그런 적이 없었나 봐. 그때부터 뭐 해요? 자꾸 주장하잖아요. 아버지가 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 아버지가 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뭐 해요? 종이 들고 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약하라 이 말이야. 혹시 아버지가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겠다라고 뭐해? 도장 찍으라 이 말이야.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즘 말로 하면 인정사실 필요해요. 기생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받을 때에 인증사실 뭐예요? 붉은 줄이었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구원받은 것도 그 시아버지가 맡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였어요. 이것이 없었다면은 라합은 여리고가 망할 때 함께 멸망했고, 그리고 이 다말도 오해받아서 돌마다 죽을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것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축복한다, 나를 축복한다. 이런 축복에 대한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듣기 위해서 선한 생각,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간구할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치 마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판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 누르면은 커피 누르고 커피가 나오고 음료수 누르면 음료수가 나옵니다. 약속한 대로 나와요. 안 나오면 고장이겠지. 하나님은 이 자판기보다 위대하죠.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누를 때의 이 마음, 이것이 무엇이다? 감사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누를 때 이 행위가 무엇이다? 말씀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감사. 감사함으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힘껏 누르자.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자판기에 써 있는 그 메뉴를 보고, 이 메뉴가 하나님의 약속들인데 이 약속들을 분명하게 보고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대로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반기는 또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또 하반기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약속을 이제 믿고 그 약속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누리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은 정말 이 증거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